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방언 문제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을 말하는 오순절 교단과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교단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언을 인정하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방언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에서는 방언은 사도시대로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만약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거나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기까지도 한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29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3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방언은 주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된 방언은 두 가지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신약에 기록된 방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그 방언은 첫 번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듯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령이 조용히 임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갑자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니 그 당시에 외국에서 방문으로 와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웬일인가 싶어서 와서 구경하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말을 들을 때 각자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때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그 약 10개의 나라 그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읽어보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림 사람과 메소포다미아, 또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들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벌써 10개국 이상의 나라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국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 120명이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방언이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러 온 이 10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돼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여러 나라 방언으로 전도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도 잘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에서 생활했으니까 로마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길리기아 말로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방언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언은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런 말을 같은 단어로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된 방언이란 말의 뜻은 사람에게 말하는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영적인 방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현대의 교회에서 방언이 필요하냐, 방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한쪽이 맞다, 아니면 또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하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방언을 말하는 오순절 교단의 신자들과 방언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교단의 신자들이 서로 아무리 다투고 논쟁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니까 방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구태여 방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언을 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방언 한 가지도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구원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딱 한 번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내용의 방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에게 하는 외국어 방언이나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영적인 방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기록됐는데, 자, 여기 말씀하시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방언은 오순절에 임하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 방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언은 새 방언, 새로운 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방언이 있다면 옛 방언도 있었기 때문에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 구식 언어가 있고 신식 언어가 있어서 구식 언어 방언을 하지 말고 신식 언어인 새 방언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적인 방언에서도 구식의 방언이 있고 신식 방언이 있기 때문에 구식 방언은 하지 말고 신식 방언인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새 방언은 바로 새로운 내용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용하던 말과 거듭난 후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의 생각과 말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믿습니다 라는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뜻의 방언을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된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그런 새로운 내용의 기도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 새로운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졌고 사상이 변했고 취미마저 변하게 되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언어이며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방언입니다. 한 번은 내가 남미의 어느 지방의 한 교회에 집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차에 태워서 어느 곳을 가게 됐는데 차 속에 설치된 그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그 선곡인 그런 클래식 음악이 아닌 완전히 저속한 한국의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일반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생각뿐이므로 세상적인 언어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몹시 실망하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 중직을 맡았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며 성령 받은 사람은 주로 영적인 삶에 대한 말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내용의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방언으로 말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 마음으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대신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신앙적인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야, 신난다, 운이 좋았다, 한잔하자, 한턱 내겠다 등등의 세속적인 표현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배워서 새로운 방언을 사용하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헛된 욕심이나 죄 지을 생각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 새로운 방언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새 방언입니다. 믿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안 될 것도 될 것입니다. 혹시 성도가 병들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말들을 새 방언이라고 나 혼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새 방언을 말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경의 해석과 나의 주장이 꼭 옳다고 결단코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새 방언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며 묵상하면은 내 입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절로 술술 나옵니다. 이런 성경적인 언어가 새 방언이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하는
표적이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새 방언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적이 나타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